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노래 안 꺼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준민이 안녕, 송아도 안녕, 다은이도 안녕. 네, 들어온 친구들은 댓글로 출석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중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이 됨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곳이 주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주여기도 안녕. 네, 좋습니다. 전세 광고 좀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우리 수련회가 우리 연기됐죠. 9월 3, 4, 5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일정이 조금 변동됐어요. 9월 4, 5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중요해요. 모든 수련회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다음 주 토요일하고 주일에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고해서 우리 시간 함께 내서 온라인에서 여러 프로그램들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쁘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언제라고요? 9월 4일, 5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베델 새벽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베델기도회가 제공이 되고 있죠. 우리 죽전우리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참고해서 꼭 함께 아침을 깨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갈라디아에 전해진 복음 첫 번째. 네, 다른 복음서는, 다른 어떤 말씀은, 그 성경은 전사님이 보통 한 번에 끝내는데 갈라디아서는 두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듣고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여러 곳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많은 교회도 세웠고 리더들도 세웠고. 네. 근데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고 리더들까지 세우며 주님께 맡기고 떠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떠난다 라는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요, 더더욱 화가 나는 소식이 뭐냐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즉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갈라디아에 전해졌던 복음의 본질,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결코 떠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즉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를 시작하면서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인간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 바울이 사도로 임명됐습니다. 그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썼잖아요. 여러 가지 편지에서 보통 나 바울이 쓴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편지를 썼는데요, 갈라디아서도 썼고 고린도서도 썼고 빌립보서도 썼고 여러 가지 편지를 썼는데, 모든 편지를 똑같은 내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꼭 전해야 될 복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 여러 교회에게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사를 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말한 복음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것, 즉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죄송해요. 여기 있구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임한 복음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없네요.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울에게 들려온 나쁜 소식이 뭐였냐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예전에 죄의 종처럼 살아왔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대속되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포기하게 되었고 예전에 죄에 속한 사람처럼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나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냐면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요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구원받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것은요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야기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한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요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할례예요. 할례는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몸에 새기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겼어요. 이게 없으면, 이 할례에 대한 할례의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서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되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주의자들이 그 전한 율법주의가 나쁘고 잘못된 것일까요? 그게 왜 다른 복음일까요? 이유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할 때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 내용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진리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진리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21절에요, 바울은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고 괜히 죽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아서 의롭다 판정을 받는다면, 율법으로 의롭다 판정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안 했고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했어요. 왜요? 우리 십계명 한번 봅시다. 몇 가지 구절 함께 볼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 계명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까? 뭐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자녀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한 가늠하지 말라는요, 이렇게 뭐 바람을 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도 흠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많이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어떠한 최선의 행위로도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다른 복음은요, 매우 위험하고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전제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받았다는 그 앞에 단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건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겁없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구원은요, 완전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건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주일에 빠지지 말아야지, 11조 빠지지 않고 잘 내야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도, 단일의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해야죠.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죠. 11조도 내야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핵심은요, 결국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의 해결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얻어진 것. 쉽게 얘기할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내가 죄인이고 그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그 죄를 해결한 것,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혹 다른 믿음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까? 혹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까? 혹은 다른 복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더라도,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헌금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믿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온전한 믿음이자 구원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조상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에 현혹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거부하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한 행위, 내가 교회에 나가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 다른 복음을 믿어오고 있었습니까? 주님, 내가 혹시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 행위와 주님, 나의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우리 토요일 주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에 수련회니까 꼭 잊지 말고 우리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